최근 지난 100년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자유와 관련해서 최고의 사건이 있다면 누가 뭐래도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사건일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처럼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을 주는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912년생이에요. 53살에 저를 낳았는데 고인이 되신 저희 아버지는 늘 입버릇처럼 입만 띄면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다. 그렇게 늘 이야기하셨어요. 일본이 연합군에 항복을 하고 전쟁이 끝난 것뿐인데 당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풀려났고요. 가정, 학교, 관공서, 군대, 민족 전체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식민지 36년 동안 억눌렸던 것이 단번에 다 풀리고 해결이 됐어요. 우리가 계속 지금 주일마다 듣고 있는 설교 말씀인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좌충우돌하면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그렇게 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똑같은 형태, 똑같은 방법의 전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하는 것마다 늘 새롭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닙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을 합니다. 가정의 전쟁, 또 회사의 전쟁, 건강과 전쟁, 내면의 전쟁, 관계의 전쟁, 또 영적인 전쟁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전쟁을 치렀으면, 그 정도 나이가 들었으면 우리 인생에 닥치는 전쟁에 대해서 익숙할 때도 됐는데, 근데 내 삶에 닥치는 전쟁이 나이가 젊든 많든 간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혼을 다 쏙 빼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번에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배수진을 쳐야 넘어가는 싸움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가지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해결책도 없고 5년, 10년, 아니 평생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이 시작될 날이 있으면 그칠 날, 끝날 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서 전쟁이 그칠 날이 있습니다. 1945년의 해방처럼 우리 삶에도 전쟁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단번에 풀리고 해결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들을 꽤 많이 삶에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과정을 짧게 요약한 그런 보고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났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쟁이 멈추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내기까지의 전쟁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 전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과 강팍함이 죽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전쟁이 끝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전쟁이 끝나요.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다양한 적들, 다양한 그런 상에서의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데, 평지, 산지에서 한 전쟁, 골짜기, 그리고 다양한 왕들과 적들과 전쟁을 이야기하고, 또 20절, 21절에 가면 아낙 자손들,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인 족속들과의 전쟁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런 다양하고 수많은 상황에서의 적들과 마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적들과 싸우는데 성경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영어 성경에 many days라고 표현합니다. 금방 끝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부모 세대들은 리더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돌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쉬지 않고 7년 동안 긴장 타는 전쟁을 했습니다. 부모 세대 40년, 자녀 세대 7년. 근데 오늘 2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신 말씀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말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기나긴 전쟁이 드디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정복 전쟁이 끝나는 차원을 넘어서는 더 크고 놀라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다.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자손들이 흉년이 들어서 이 야곱과 12아들이 이집트로 떠나잖아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흘렀어요. 수백 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한테 너희 후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너희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이 약속을 주실 때가 BC 기원전 2050년에서 2060년 사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가나안 전쟁이 끝난 시기가 대략 BC 1400년 한 4, 50년 그 사이에 인근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6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그것이 바로 6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드는 한 가지 의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셨으면 그냥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정복하고 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그냥 계속 돌다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으면서 7년 동안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질질 끌게 하셨을까? 아니,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600년이 지나서 이제야
이루어지게 하실까? 그 의문입니다. 우리가 이 힌트는 신명기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덜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점점 거기 있는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곧바로가 아니라 점점 쫓아낸다. 점차적으로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냥 이집트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쉽게 그냥 홍해 건너서 바로 그냥 1,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 정복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쉽게 되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이방인들의 세속적인 풍습에 물들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가치관과 마음과 삶에 인이 박히도록 오랜 세월 동안 거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요, 회개했다가 돌이키고 끊었다가도 어느 순간 늘어난 고무줄처럼 나의 과거의 습성, 죄악의 본성이 언제 튀어나올 줄 모르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모든 죄악이 죽고 우리 삶에 하나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더 이상 죄악의 본성에 좌우되지 않기까지 하나님께서 서서히 쫓아내시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적응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이런 고통과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면 뭐 가나안 정복,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거 뭐 별것 아니네. 아니 뭐 구차하게 또 과하게, 요즘 젊은 세대들 오버하고 과한 거 싫어하잖아요. 뭐 해를 멈추고 기습작전을 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금방 그냥 이집트 탈출하고 2, 3년 만에 가나안 정복했는데 뭐 해를 멈추는 기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방 쉽게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면 쉽게 전쟁도 끝났고 빵빠레를 울리고 축제를 벌이고 자기 삶을 누리는 데만 다 정신이 팔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된 그런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 가나안 땅을 영적 기업으로 물려받는데 얼마나 큰 희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에는 했겠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 이후에 자녀 세대에 가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계속 그 신앙의 정신을, 믿음을 이어가고 계속 갔을까요?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좀 이 말을 쉽게 우리 일상의 용어로 좀 바꾸면, 우리 가족이, 이 신앙 공동체가 이러한 견고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내 삶에 좋았던 한순간을 넘어서 어떤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내 인생은 물론 자녀들 세대에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믿음이요 가치요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쉽게 그냥 하나님 뜻이 다 내 삶에 이루어졌다면 그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땅은 경기도보다 조금 더 큰 지역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경기도보다 조금 더 크고 그냥 광야, 사막, 쓸모없는 땅이 너무 많아요. 땅도 작은데.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600년 만에 이루어진 그 작은 땅덩이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믿음으로 살고 죽고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불한 믿음의 대가, 믿음의 희생이 엄청났습니다.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경기도만한 작은 땅이지만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자자손손 계속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값싼 은혜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늘 어디 가도 어떤 상황에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신앙과 가치를 자자손손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60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신앙의 저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인의 정하기는 좀 쉽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의 역사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2009년 사역자 가족들과 성도들 합쳐서 16명이 홍대 거리에 술집을 뜯어서 교회를 개척했더랬습니다. 당시 한국교회 분위기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3년 반 만에 150명이 되고 공연장을 인수하고 또 신촌에 그냥 교회를 개척하고 막 빨리 성장하고 5년 만에 200명, 250명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와 언론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블루라이트 교회가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렇게 가면 500명, 1000명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스타일의 교회가 금방 세워지겠구나. 이제 우리 블루라이트 교회의 모델을 한국 전역에 그냥 보여주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게 쉽게 목회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지금 홍대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일 목사님, 그때 우리가 신촌에 파송했는데 그 이세일 목사 자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리고 또 그 즈음에 제가 강남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두 개 교회를 다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세일 목사에게 홍대를 위임하고 맡기고 저는 강남에 있는 이 새로운 교회로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됐죠. 작년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블루라이트 교회를 홍대에서 강남까지 인도하시는 이 시간을 볼 때에 결코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저 홍대에서 이제 좀 살만한데 기존에 쌓아놨던 유산을 다 내려놓고 강남에서 전혀 새로운 그런 길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강남에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길로 가야 됐어요. 그 말은 교회가 세워지는 데 필요한 모든 고난과 희생과 가정을 고스란히 다시 겪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힘든 과정을 다시 겪게 하셨을까?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목회자와 청년 몇 명이 시작한 블루라이트 비전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일한 비전과 은사를 가진 다양한 성도들과 이제는 모든 세대들의 블루라이트 비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에서 블루버드, 또 청소년, 블루밍 청년부, 블루베리, 결혼한 장년들, 워킹맘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 부서와 셀이 있고요. 셀 사역뿐 아니라 성도들의 은사 중심 사역인 필라멘트도 있고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티칭 사역까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스타일의 신앙 공동체가 이제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 긴 이야기는 차치하고요. 그렇게 한 10여 년의 전쟁을 치를 때는 몰랐는데 그 막 한 고난 한 어려움 지나면 그거 넘어가고 또 흑되고 또 하나 넘어가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돌아보니 나만의 블루라이트가 아니라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블루라이트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세대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젊은 세대, 자녀들의 세대에서도 블루라이트 교회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비전과 공동체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세월이 걸리고 고민과 혼란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필요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이 신앙 공동체에 정착하고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아니까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떠나보니까 어떤 성도 하나 이름 떡 떠올리면 어떻게 그 친구 처음 와가지고 여기 정착하고 어려움을 겪고 그 시행착오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리더로 신앙생활 하는지가 다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끝난 전쟁, 쉽게 얻은 성공, 쉽게 이룬 비전은 금방 무너집니다.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들어가지 않고 겪어야 될 과정을 생략하면 나중에 부실공사, 설익은 인생, 설익은 비전이 됩니다. 고통과 피눈물로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쉽게 벌었기 때문에 흥청망청 사치로 허비될 확률이 높아요. 실패와 좌절, 시행착오가 없는 성공은 금방 쉽게 되는데, 내가 하면 다 되는데 허세를 부리다가 작은 것에도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걸려야 될 시간 다 지나고 경험해야 될 실패와 고통, 겪어야 할 과정을 다 겪어야 내가 이룬 성공, 내가 이룬 비전,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나의 삶의 스피릿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서 10년, 30년, 50년 자녀 세대,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금방 될 듯 하면서 5년, 10년이 지나도 정말 안 돼서 약도 오르고 안 풀리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근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보면 조금만 기다려도 하나님이 그냥 척척 기도 응답 들어주시는만, 왜 나는 이렇게 지독하게 계속 꼬이게 하실까? 답답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우리 삶의 전쟁도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날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 결국 오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마지막에 와서 돌아보니까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쟁할 때는 몰라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되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한테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중에 가서 코너에 몰려서 정말 그냥 애걸복걸 할 때 가야 들어주시더라. 그런 제가 우스갯소리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2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 기다렸고, 야곱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씩 2번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 7년도 수일처럼 기다릴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소중한 것일수록 시간이 걸린다. 소중한 것일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모두가 쓰러지고 모두가 아니요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 왜 기록해 놨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성도들아, 너희들의 삶에도 전쟁이 그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600여 년이 지나도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늦어지더라도, 잠시 돌아가더라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분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두 번째, 가나안 족속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강팍함이 죽어야 전쟁이 끝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강팍함이 죽어야 전쟁이 끝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7년 전쟁을 하면서 히위 족속, 기브온 주민이라 그러죠.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하나만 화친하고 나머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전쟁을 해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정말 가나안 땅에서 내노라 하는 이 강력한 족속들 다 이겼죠. 또 심지어 엄청난 연합군까지 다 싸그리 이겼어요. 그 소식을 들었으면 기브온 주민들처럼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기브온 주민들처럼 똑같이 그냥 빨리 백기를 들고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싸게 치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자기들보다 더 강력한 가나안 족속,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싸우다가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교훈을 얻기보다는 그들처럼 똑같이 고집피고 싸우려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참 지혜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왜 이렇게 됐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지금 저희가 요즘 보는 버전이 개역 개정인데 그 개역 개정 이전의 버전을 개역 한글이라 그래요. 20절은 개역 한글이 번역이 더 깔끔해요. 제가 개역 한글 2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순종의 자리로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게 된 거죠. 여기 개역 개정에서 개역 한글에는 강팍하게, 그리고 개역 개정 현 버전은 완악하게라고 번역했는데 이걸 영어로는 harden, 발음보다 그 영어의 은혜 받으시고, 하여튼 강팍이라는 뜻이 뭘까요?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충고나 어떤 상황에서도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강팍이에요. 마음이 굳어버려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돌이키기 어렵다는 거죠. 강팍이. 다시요.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충고나 어떤 상황에서도 돌이키기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강팍이에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강팍한 마음, 그러면 대표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파라오, 이집트 왕 바로입니다. 원래 발음은 파라오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땅에 하나님이 보낸 10가지 재앙이 막 그냥 들이닥칩니다. 그냥 이집트 전체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가축이 죽어나가고 온 나라가 불타고 난리인데, 그걸 보면서 파라오가 어때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모세를 불러서 안 되겠다, 살려달라, 하나님이 요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보낼게 그래요. 그러다가
결국 다시 결정적 상황 가면 말을 번복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합니다. 오늘 그런 이집트 왕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했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도 마음이 강팍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주변의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모델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다 봤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알 거 다 알고 볼 거 다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마지막 가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굳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실컷 두들겨 맞고 들을래, 이게 생각이 났어요. 기본 주민들은 그냥 좋은 말 할 때 겁이 많은 것 같지만 좋은 말 할 때 들었어.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실컷 두들겨 맞고 마지막에 또 죽었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주변의 충고와 코칭,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반면교사로 배웁니다. 귀한 거죠. 근데 반대로 간혹 정말 고집이 센 굳은 마음의 소유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초가 상간 다 불태우고 그러다가 내 삶이 망하느냐 마느냐까지 가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로 아는데 순종의 자리로 내 마음이 나가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는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선이에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와 불순종과 강박함이 다 죽을 때까지는 그들에게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과 불순종과 강박함이 죽는 전쟁,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으로 전략으로 빨리 전쟁을 끝내려 한다고 우리 인생의 전쟁이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내 삶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고민하고 또 그러면서 이 어려움들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5만 가지 방법과 수를 다 동원해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뭐예요? 구하라가 안 돼. 그럼 뭐예요? 찾으라. 하나님,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싸움이 계속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불순종과 강박감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뜻 걸을 때 그런 이중적인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싸움입니까?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나의 불순종과 강박함이 죽어져야 되는 싸움입니까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만약 내 삶에 계속되는 전쟁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거라면 오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강박한 마음, 죄악, 잘못된 말과 성품, 태도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라면 더 이상 가나안 족속들처럼 고집 피우지 말고 기본 족속들처럼 빨리 백기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관계가 바뀌고, 내가 하는 말과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삶의 패턴도 바뀌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거스리는 싸움을 해야 내 삶의 영적 전쟁도 끝이 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늘 뭐 직장에 가서 어디 가서 욱하는 성질 못 참아서 그냥 뭐 윗사람 아랫사람 주변 사람한테 그냥 격한 말 뱉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나왔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3번만 더 참아보십시오. 또 나는 노라는 거절을 잘 못해서 늘 엮여서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인생에 수많은 그런 짐을 지게 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사람 앞에서 거절 잘 못하니까 그냥 카톡으로 문자로 노라고 거절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속으로 판단하고 뒤에서 말만 하고 남이 뭔가 해주기를 바라면서 평생 살아왔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올 연말까지 3번만 앞장서는 일을 한 3번 해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서서히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일이 안 되는 것을 도무지 참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해놓고 뒤에 욕 얻어먹었다면, 이제는 6개월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일할 때까지 한번 참고 안 해보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아니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부부간에 보통 반대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반대로 하면 행복이 찾아오거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있어요. 참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인데,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지키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군사 용어예요. 진지에서 어떻게 해요? 적이 올라오는 걸 방어하는 데 쓰이는 단어가 지키라라는 데 사용되었어요. 싸우는 용어죠.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끝나고, 아니 우리 삶의 전쟁이 끝나는데 영적 싸움에 2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내 삶,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끝까지 그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전쟁은 뭡니까? 반대로 오히려 나의 죄와 강박함과 불순종 때문에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소모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상대도 모두도 다 지치고 그 싸움은 끝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100%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 100% 나의 죄, 불순종, 강박함이 죽는 전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과 나의 불순종과 강박함이 때문에 오는 전쟁이 뒤섞여서 나타나요.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고, 하나님 뭡니까? 우리의 죄와 부족함조차도 모든 걸 협력해서 마지막에 선을 이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2가지가 늘 동시에 왔다 갔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불순종과 강박함이 죽는 전쟁을 어떻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으로 영적 전쟁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으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머리로 알지만 가나안 족속들처럼 파라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더 강팍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런 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블루라이트 모든 성도들이 나의 죄의 불순종, 강박함이 죽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